샬롬 반갑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단접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또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하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또한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당신의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17장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깨어나야 될 것들에 대한 또 진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니라. 2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경우의 수가 있죠. 실족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고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 그러면은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니까 상대방은 구원을 받고 또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족 당하는 사람이 또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실족할 바에야 내가 연자맥들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지라고 하는 것도 아무튼 스스로 자기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대부분 번역되어 있어요. 네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남의 누군가를 실족하면 그도 구원받지 못하고 너도 구원받지 못해. 그럴 바엔 차라리 그를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실족할 바엔 아예 차라리 네가 연자맥도를 메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너는 구원받지 못해도 상대방은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이러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잘못을 했던 죄를 졌던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그 전에 있는 것은 네가 만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너는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스스로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 논리적으로 아니면 말씀의 흐름상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그죠? 일치가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죄와 허물과 실수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여러분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나눴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되냐? 뭔가 죄를 저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가 죄를 졌다,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의 어떠한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 죄라는 거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묶여 있던 마음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나도 묶여 있었던 것, 어떤 상대방의 상처라던가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내가 눌려있던 마음, 또 억울했던 마음, 여러 가지 상한 마음 있잖아요. 이것에 나도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지게 하고 이것부터 풀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용납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용납되지 않는 거. 상대방은 몰라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럴 땐 굳이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용납할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되게 불편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렸고 나 또한 어떠한 상대방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고 아픔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이 쉽게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용서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싹싹 빌 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용서하는 방법,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예수님이 용서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받아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믿음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만남으로 인해서 평강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냥 그들을 예전 대해듯이 대해주세요. 예수님의 용서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여지한같이 똑같이 용납하고 받아줬는데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갖고 있었던 짐,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런 죄책감,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죄를 질렀다는 그런 괴로움, 그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풀어지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7번은 만족수예요. 그 만족수는 뭐냐면요, 완전수. 그러니까 7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연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책 없는 그런 존재고, 이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최대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7이에요. 숫자 7이 아니라 그만큼 죄로 가득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사회에 뭐 죄를 짓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던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너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7번이나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든지 아픔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죄잖아요. 근데 너는 내게 돌아와. 그 사람이 7번이나 너한테 죄를 짓고 너에게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한두 번은 되겠는데 막 3번, 4번, 5번 하면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진정성도 떨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면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라고 말한 건 뭘까요? 이거는 용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7번 죄를 졌어요. 근데 7번 나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에오, 쉽게 말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그 사이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7번씩이나 죄를 지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는 죄야. 너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이 너로 인해서 아파한다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7번 내게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촉촉된 그러한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성령님의 어떠한 그 재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고, 내가 그 형제에게 7번이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당신에게 내가 7번이나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너는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게 하고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희는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도 아닌 그냥 그 계산적인 마음이라던가 그냥 아니면 허례허식이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앞에 보잖아요. 어, 형제라고 돼 있어요. 형제. 3절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라는 거는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형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도, 즉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같은 성도를 말해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님의 영향력에 인도하심에 의해서 너에게 찾아올 때에 그를 받아들여라. 이미 그가 나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너도 그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제나 어떤 가족이나 어떤 누군가가 아직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여쭤보고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용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네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사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용서는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고 특권이에요. 저는 이 용서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이 어떤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좋은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만 내가 누린다 그 특권이다 생각하지 말고 용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고 권세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것만큼 더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들어오시고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아주 명확하고 더 클리어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7번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 7번 그 사람이 죄짓고 7번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얽매여 있다면 뭐 눌려 있다면은 아직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더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감사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형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 말은 사실은 뭐냐면은 떠나보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대방에 있는 안 좋은 것,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떠나보내는 것, 내 안에서 밖으로 쫓아버리는 것. 이게 용서의 개념이에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요. 감사의 눈도 열리고요.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오랫동안 해방되지 못했던,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평안해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 안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이 자존심이라던가 네가 뭔데 용서를 하고 나는 아직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가 먼저 돌아와서 나에게 와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납하시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물꼬를 터줘야겠구나. 이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길 원하는데 그 열쇠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용서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길을 내가 열어주는 거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제가 너에게 7번 죄를 범하고 그가 돌아와 7번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나에게 못마땅했던 사람, 또 불편했던 사람, 그리고 또 상처를 주었던 사람, 지금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길 원하고 그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길 원하실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만나길 원하는데 그 문을 여는, 귀를 열어주는 열쇠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용서의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또한 더 자유하고 더 평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듣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